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파트 중에서 교회론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는 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 새벽에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도 같은 말씀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교회의 정의와 또 사명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성령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에서는 성령님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종합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은사의 주체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다양한 말씀 속에서 결론은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고요 주가 나오죠.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직분, 사역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직분이든 은사든 또 사역이든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럼 왜 에베소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의 주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성도는 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몸을 세우는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은사에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7절 읽고 그 다음에 11절로 바로 넘어가십시오. 11절 바로 넘어가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7절을 읽고 11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런데 왜 8절, 9절, 10절 말씀을 추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작은 글씨로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거기 8절 끝에 보면 작은 글씨로 시편 68편 18절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68편 말씀을 어떤 의미로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홍해 사건을 언급하죠. 광야에서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노래하는 것이 68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다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올라가셨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 68편의 논리를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리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긴 왕들은 포로들을 이끌고 행진을 합니다. 그 포로들은 묶인 채,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왕은 승리를 만끽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오늘 그런 승리한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은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셨느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신 승리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반복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내리셨다. 이 내리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부활하여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은사의 수요자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몸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는 은사의 수요자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양하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쌍둥이 친구가 있었고, 중학교 때도 쌍둥이 친구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쌍둥이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바로 옆집에 사는 애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얼핏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사람의 DNA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같은 사람이 없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다양함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죄 용서와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다양성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은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은사를 기록합니다. 예언과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사도,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여러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 말씀 사역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지도와 행정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도 은사하고 가르침도 은사하고 다 은사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 테스트 용지가 있거든요.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질문이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딱 점수를 매기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는지를 딱 결과로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렵죠. 기대되죠. 예, 다음에 한번 수요일 한번 할까요? 저의 은사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공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성도님들 신방할 때 병 고치는 은사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가서 그냥 한번 기도하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이런 은사가 좋겠는데 그런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보면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또 높여서도 안 되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불평과 평가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다양한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 되려고 해놓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같으면 더 하나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 되려고 하셨는데 은사는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다양함이 하나 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중에 17절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이 눈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온몸이 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누가 맡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보고 너 쓸데없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향해서 성도님은 쓸데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목적은 그 다양함이 한 몸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축복이고 다름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저와 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름은 판단하거나 비판의 이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성격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급한 사람도 있고 아주 느려터진 사람도 있고 당연한 거죠. 그걸 수용하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예수님께 주신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연결시켜서 보면 은사가 다양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온전으로 번역되고 올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번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 딱 한 번만 오늘 본문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맞추어 넣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지체가 그 지체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야만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양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의 특징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기초한 은사의 활용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그 지체가 가진 은사가 제대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에서 사역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역 잘 감당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유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은사 활용을 하는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은사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을 세우라. 봉사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몸을 세워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대구 삼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를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함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종교수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상전을 지어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지어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